할렐루야. 3월 5일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수전절에 솔로몬 행각에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삼위일체를 선언하십니다. 자, 그 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심하게 배척했어요. 왜냐하면 신성모독이라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잠시 작전상 후퇴 이 베레아로 피신하시고 이 베레아 사역을 이어서 가십니다. 자, 이런 내용 가지고 본문을 묵상합니다. 첫 번째, 예수 안에 빛이 있고 예수 밖에 어둠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 중에 하나였던 수전절에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자, 이 수전절은 더러워진 성전을 다시 되찾고 정결하게 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주전 164년에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대를 침공했어요. 유대인들을 극심하게 탄압합니다. 할례를 행하는 자는 사형시켰고 이 성전을 매춘골로 만들고 유대인들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돼지를 제물로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마카비 가문을 중심으로 시리아와 전쟁을 벌이는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시리아군을 몰아내고 성전을 정화시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날을 기념하기 시작하는데 제단 봉헌절기 또는 성전 정결절기 또 빛의 절기라고 불렀습니다. 자유와 성결함의 빛으로 하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만드시는데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이 수전절이 되면 빛의 절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큰 촛대를 성전 앞에 세워놨어요. 가정에서도 이 기간에 촛불을 킵니다. 자, 그리고 8개의 등을 달아 놓았는데 절기가 끝나는 날까지 하나씩 떼는 예식을 지켰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전절에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신 거예요. 빛의 절기에 진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전에 있는 큰 초는 별 의미가 없어요. 진짜 빛이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 이 굉장히 요한이 문학적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주인이신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자, 유대인들은 수전절의 중심이 되시는 성전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에 영접해야 돼요. 빛의 절기를 잘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죠.
빛의 근원 되시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과 연합되는 게 더 시급한 일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하여 성전 안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쫓겨나시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자, 예수님이 성전을 떠나 베레아 땅으로 피신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성전은 여전히 빛의 축제가 진행되지만 예수님이 없는 성전이에요. 근데 그 성전은 이미 어두움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수전절 성전의 빛이 그 누구에게도 영생을 줄 수 없어요. 영생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빛이 되어서 영생을 주기 위하여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들이 밀어내요. 빛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밖에 있으면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낙이 타고 다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까지 이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없는 성전. 수전들의 빛의 축제는 껍데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내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는 내 삶의 모든 영역, 예수가 없는 내 삶의 영역은 다 어둠인 거예요. 오늘 나의 삶의 모든 마당, 나의 행함, 내가 있는 곳 어디든지 예수님과의 연합이 항상 가득하고 충만해서 예수의 빛이 나를 통해 나타나고 내 삶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예수님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DNA를 가지고. 자, 세상을 비추는 작은 빛이 되는 것입니다. 큰 빛은 예수님이에요. 자, 그렇게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화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감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유대인들을 예수를 애워싸고 요청해요.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밝히소서, 말씀하소서. 자, 이 물어본 사람들이 주로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물어본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주로 바리새인들. 자, 그들이 협박적으로 말한 거예요. 메시아면 정체를 밝히고 확실한 증거, 기적을 보이시오 했던 거예요. 헷갈리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주로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이 비유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영적으로 맹인이고 깜깜하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이미 나를 증거하고 있는데 그 내가 말하고 행하는 것을 너희가 보고도 믿지 않으니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고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라 도무지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기적, 표적 이외에도 수많은 기적을 행했다라고 요한이 증거합니다. 자, 요한이 그중에 대표적으로 7개를 예수를 증거하는 데 썼을 뿐이에요. 자, 그런데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들을 보고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 대신 자기들이 만든 종교 규례를 기준으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그리스도 되심을 판단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을 치료하고, 자, 이런 일들이 안식일법 위반이라고 기쓰고 달려드는 거예요. 필요 이상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 그 규례 법에 의하면 안식일이 아닌 날에 하면 될 것을 왜 안식일에 하냐고 막 달려듭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안식일이 생명을 살리는 날, 생명을 주는 날, 안식을 주는 날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의미도 모르는 거예요. 기본적인 하나님 말씀도 못 깨달으면서 인간적인 규례, 인본주의에 가득 차니까 예수를 영접할 수가 없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이벌이 된 거예요. 종교적 권위를 악용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 만족과 치부를 즐겨야 되는데 예수님이 걸리적 하는 거예요. 땅의 영광과 행복이 그들의 우상이었습니다. 성령의 감화가 없다면 이들이 죄악에서 절대 헤어나오기가 어려워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감동 감화만으로 가능한 건데 이들의 마음은 꽉 닫혀 있어요. 마귀의 자식들이 돼가지고. 자, 오늘 내 영혼을 성령님께서 감동 감화시키고 말씀으로 바로 깨닫고 이렇게 하도록 내 영혼의 상태, 내 마음의 상태를 온전히 정결하게 드러내고 드려야 돼요.
자, 성령의 감화를 받지 못한 사람, 여전히 사단의 미혹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성령의 감화를 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많은 불신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전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나의 구원, 나의 영생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영생을 영원히 보장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줄 것이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거고 그 영생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한번 예수님과 연결되면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고 영원히 그 영생이 유지되도록 보존까지 해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다윗은 목자이신 주님이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길의 끝은 의의 길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의인들이 들어가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 속에 지옥 갈 운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 거예요. 자, 우리는 공로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서 의를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를 완전히 감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감싸진 거예요. 그 누구도 우리의 영생을 빼앗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다.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예수와 연결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이 신분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선택하신 것, 그걸 누가 빼앗을 수가 있어요? 그럴 존재는 없죠. 황제가 아들 왕자에게 준 선물을 빼앗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자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고 증거하십니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위대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연결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내게로 흘러오기 시작해요. 그 가장 큰 것이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예수님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을 거라고 증거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천국문을 통과해 들어갈 때에 가장 감격할 거예요. 야,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그리고 또 가장 잘한 일이 뭘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예수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의 길,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간 거예요. 그 열매, 내 인생의 신앙의 열매들이에요. 자, 오늘도 내 인생길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고난길처럼 영광의 길도 되고 고난의 길도 되지만 궁극적으로 영광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신앙 잘 지키는 하루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말씀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삶, 이 두 가지는 강력한 성도의 무기예요. 이걸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당신이 하나라고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격분해서 달려들어요. 예수님이 반박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하였느냐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시편 82편 6절을 인용한 거예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재판관들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재판관들을 신이라고 언급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이 재판관들은 하나님처럼 공의로운 판결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재판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대리자, 신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재판의 자리,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하나님처럼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이런 거죠. 재판관은 사람이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이 신이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대리하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나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고 있어. 그러니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신이야.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삼위일체를 잘 설명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침묵하고 헷갈리기 시작해요. 자, 그들을 막 선동하던 마귀도 잠시 할 말을 잊고 역사하지를 못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해요. 자,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매일 연구하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암기하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걸 몰라요. 그게 다 허당이야. 자, 율법과 선지자. 자, 구약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잖아요. 근데 예수가 그들 앞에 있는데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몰라봐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사탄과 악한 유대 종교자들과 막 싸우고 대적할 때에 거침없이 뭘 사용합니까? 주먹이요? 예. 칼이나 몽둥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사용하셨어요. 말씀은 검이고 공격 무기예요. 이 말씀을 붙드는 자가 가장 강한 자고, 말씀 위에 서 있는 자, 말씀을 따라가는 자를 사탄은 상당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마라. 내가 그런데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않으려도 믿지 않고 싶어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행하는 일들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메시아의 표적이 곳곳에서 나타나. 맹인이 막 눈 뜨고 앉은 뱅 일어나고, 예, 죄인이 용서받고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절도로 일어나지 못할 일이 수두룩했어요. 귀신들이 막 쫓겨나가고. 자, 그런 일들을 잘 보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말을 못 믿을지라도 그 행하시는 기적과 역사를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답답해서 하신 얘기예요. 자, 그러면 너희가 사탄에게 사로잡힌 데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셨어요. 그것이 사탄과 그 악한 세력들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어요.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십자가 죽음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십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우리가 말씀 안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게 가장 두려워하는 게 사탄이에요. 사탄은 이미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멸망을 선고받은 존재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 이게 가장 두려운 것이 사탄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의 끝판왕이 뭐예요? 가만히 보면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이 불못에 이 사탄이 던져지잖아요. 오늘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 수 있다면 사탄은요, 나를 공격하지 못해요. 그 어떤 역사도 다 사탄의 역사를 이길 수 있고 패배시키는 거예요. 강력한 무기로 무장하는데 딴 거 없어요. 말씀으로 잘 무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 주를 위하여 행한 일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 위하여, 복음을 위해 내가 일을 했는데 열매가 없다. 아니에요.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열매가 맺힙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손을 벗어나서 침례 요한이 처음 침례 베풀었던 이 동네로 갔어요. 그곳은 베레아 지방이죠. 그러니까 유대의 동쪽의 베레아 지방. 자, 예수님을 만난 베레아 사람들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한동안 계시면서 몇 달을 계시면서 6월절이 올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여기서 복음 운동을 하세요. 40일 42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구주다, 저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를 죽을 때까지 증거한 거예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다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자신은 의를 위하여 헤롯에게 항거하다가 옥에 갇히고 목베임을 당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참 짧은 생애를 살았어요. 그래서 마치 실패한 사역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단기간 사역하고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했지만 예수님을 위해 했던 침례 요한의 그 사역들은 위대한 열매를 맺었어요. 자, 침례 요한이 증거하자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예수님의 핵심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도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향하여 가게 하고 많은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조력했던 사람이에요. 침례 요한이 전파한 회개의 침례는 그 멀리 알렉산드리아와 고린도까지 전파돼요. 초대교회 율법사 중에 아볼로도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았던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고린도서에 보면. 자,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침례 요한의 사역이 소아시아로 막 퍼져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고린도까지 전파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갔을 때에 쉽게 그들을 복음화시킬 수 있었어요. 자, 고린도 같은 거대 도시에서도 침례 요한의 추종자들이 있었고, 그들은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침례 요한의 영향력이 그 사후에도, 그가 죽은 후에도 엄청나게 지구상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지구 안에.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 땅까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엄청난 열매를 맺은 사람이 침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아들들 중에, 낳은 사람들 중에 침례 요한이 최고였다라고 증거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주를 위해 수고하고 희생한 것은 반드시 열매가 맺혀요. 울며 씨를 뿌리지만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러니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교회 일을 하다가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열매가 없을지라도 반드시 그 열매가 어떤 형식으로든 맺힌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순교의 죽음을 당하면서 자기 죽음 이후에 미래에 일어날 수많은 열매들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자, 그런데 침례 요한은 천국에서 그 삶의 결과로 인하여 해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지 않았을까요? 자, 오늘 내 삶이 그런 열매가 풍성하게 예고되는 삶, 내 생에 그 열매를 다 못 볼지라도 이 땅에서 계속 그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인생, 그런 흔적, 예수의 흔적을 남기고 떠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의 모든 마당에 예수님의 빛이 나타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나의 예수님 닮은 삶이 나타나고 그 예수님과의 연합이 가득해서 예수님처럼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시고 어둠을 제거하는 빛으로 잘 살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을 감동감화하심으로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그 말씀 잘 실천하여 살게 하시며 내 삶이 그래서 구원과 영생이 더 풍성한 삶, 날마다 더 좋아지는 그리스도인의 인생, 풍성한 인생 살게 도와주시고 그 풍성함을 이웃에게 나누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대로 사는 나의 삶이 하나님 강력한 무장되어 사탄의 역사를 괴멸시키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위한 수고,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모든 수고와 헌신이 열매로 맺혀지고 그 결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의 받을 하나님이 주실 영광과 칭찬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